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로 영광을 돌리자, 이런 부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죽음까지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번 주 굿프라이데이 예배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한번 꼭 좀 굿프라이데이 말씀을 한번 꼭 좀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무엇을 행하든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돼,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엇은 영광을 하되 죽기까지, 죽음까지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인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음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다른 노는 것들도, 내가 다른 게임하는 것들도 바로 주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죄를 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진 자, 그들이 참으로 참된 노음, 참된 쉼을 얻는 것이지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게임 백날 하더라도 피곤할 뿐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칠 뿐인 겁니다. 자기 영광, 이겼다고 깨제를 부르는 자기 영광만 구할 뿐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지 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에서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셔야 돼요. 주님의 죽음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이 없이는 나의 존재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 때 드디어 우리가 뭐든지 먹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뭐든지 할 때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죽음 때문에 이 일을 하노라.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일을 못하고 아이고 내가 평생에 지금 웬 고생이야 이럴 텐데, 꼭 이렇게 먹고 사는가 이럴 텐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이죠.
그러면 더 나가서 모든 것 가운데 그런데 죽음까지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까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후서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살아있는 자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까지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자기를 넘겨지는 자가 돼야 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죄 뜻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내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신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척 말하지만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환영할 일입니다. 한 게 없어서요. 왜 진작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느냐? 그것도 못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말은 그렇게 뻔스럽게 하면서. 그 이외에도 잘하면 최고 좋은데 그 이외에도 못해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지고해진 자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게 되어서 다시 자기를 위해 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죽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가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죽음까지도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자기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바로 주님의 죽음과 관계된 모든 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이건 미래형이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 말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모든 일을 다 하여왔고, 또 이것도 또다시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는 거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바로 빌립보 3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바로 다시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주님이 변형되신 거잖아요. 변화된 거잖아요.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죠. 부활은 영광스러운 주의 몸과 같이 바로 그 몸의 형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어쩌면 새벽 미명에 초라한 몇 명에 의해서 그게 환영받았고, 그날 그들이 가서 또 갔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그 시체를 묶었던 그 수위만 보았을 뿐이니까 이제 부활하시긴 했나 보다라고 할 뿐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말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환대하게 환영받진 못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였던 거죠.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때부터는 주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몸이 되신 이후에는 주님이 어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냐고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움직이신다고요. 그 문이 잠겨있는 닫혀있고 잠겨있는 그 문도 주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십니다. 문도 안 열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셨다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가 호련히 마침내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낮은 몸을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죠. 왜 낮은 몸이라고 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흙에 속한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였죠. 이게 낮은 몸입니다. 흙에 속했기 때문에 낮은 몸이라고 표현 쓰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입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부흥하는. 왜 그러면 이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는 안 되느냐? 이제 고린도서 15장 50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으로 된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혈과 육은 썩게 되지 않습니까? 썩는 것들은 썩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할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마침내 그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렇게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고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44절 보게 되면 본문에 우리의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육신을 이제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거는 심는 것입니다. 한 알이 미랄이 땅에 심어지게 되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죽어서 열매 많이 맺지 않습니까? 썩어서가 아닙니다. 죽어서입니다. 미랄이 썩어서가 아니라 죽어서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달 뿐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처럼 한 알이 미리 아직 희생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분이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커져서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육의 몸을 심는 거예요. 육의 몸을 땅에 죽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을 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육의 몸도 있으니까 분명히 육의 몸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영의 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죽으면 그만이야. 누가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세상이 그렇게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걸 믿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어쩌면 그들은 똑똑하다고 정말 유명하다고 그런 말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도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도 하나 깨닫지 못하고 죽어간 어리석은 사람. 육체가 전부인 바보 같은 사람. 영혼도 하나 자기 영혼이 영혼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는 바보라고 말을 쓰죠. 바보. 충청도 사투리 이게 쑥맥이라고 하는데 쑥맥이 충청 사투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어라고 합니다. 쑥맥이라는 것은 콩숙자거든요.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영혼과 자기 육신을 구별도 못해요. 쑥맥입니다. 쑥맥, 어리석은 자예요.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라간다면 다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이 없습니까? 육신은 낡아서 지금 힘이 다 빠져도 나는 여전히 쌩쌩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젊어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가 있잖아요. 육신 속에 그 나가 있거든요. 그게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낡아서 땅으로 심어집니다. 이제는 육체가 낡아서 땅으로 심어져 죽게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영의 몸을 다시 살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더 설명하게 본문 42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바로 육체의 특성이 뭐냐? 썩는다는 것.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 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기적으로 사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육체로만 살면 다 이기적이 됩니다. 본능이 이기적입니다. 몸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몸 자체가. 집안에 한번 몸이 아픈 사람 보십시오. 다 모든 걸 다 자기에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다 너도 내 거, 너도 내 거, 너도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맞춰주지 아프니까, 불쌍하니까. 몸이 이기적이에요, 이처럼요. 남들 배려 안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 자기 혼자 본능이 다 이기적이에요, 본능이. 그래서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욕된 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쳐서 복종시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약한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하나만 해도 막 그냥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약합니까? 약한 것을 심는 겁니다. 의욕을 심는다는 것은 이처럼 썩을 것을 심고 욕될 것을 심고 또 약한 것을 심어서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육체의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다. 육체는요, 우리가 가진 육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의 영광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습은 비슷비슷하다.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으로. 종자로 비유합니다. 알맹이로. 여러분, 똑같이 동물이라 하더라도요, 처음 종자로 뿌려졌을 때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마침내 이제 수정되죠. 수정된 상태는요, 사람의 수정체인지 또 동물의 수정체인지 또 물고기의 수정체인지 별로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크기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올챙이 모양, 쬐끄만 올챙이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초기 태아의 모습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그 형체가 마침내 성체가 됐을 때는 각각 다르잖아요. 씨앗도요,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씨앗도, 식물의 씨앗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근데 그게 심어져서 성체가 됐을 때는 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의 육체 똑같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마침내 육체가 있을 때는 너도 비슷하고 나도 비슷하고 어쩌면 못날 수도 있죠. 내가 훨씬 더 사람보다 잘생길 수도 있고 멋져 보일 수도 있고 훌륭해 보일 수도 있고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모양이요. 그게 거기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 가는 거예요. 늙어보십시오. 그렇게 예쁘던 사람이 이제 쪼그라든 모습 보면 볼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졌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머리가 빠지고 숱이 없어지고 머리 빠지고 그렇게 또 돼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살 지고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된 사람을 멋있다고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일부러 이제 세상에 그 과학을 힘입어서 주름살 피고 막 그렇게 살지만 그렇다고 안 늙나요? 그 육체가 백날 천날 가나요? 안 갑니다. 그 육체 천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육체를 씹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부활할 때 형체는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형체는 다르다고 했어요. 40절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이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겁니다. 영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 보면 크게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나누게 되죠. 여기는 이제 형체를 비유를 해서 하니까 위에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형체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얘기들이 있죠.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짐승의 형체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형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체도 같은 거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로되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39절에 보면은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답게 또 영광이 다르겠죠. 반면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이제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다른 별들이 있고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만물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각 이렇게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귀담아 드려야 될 그 말씀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같이 정말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영광의 몸에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형체들은 영광이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햇빛에 비춰서 멋져 보이고 안 멋져 보이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는 그야말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완전히 그 영광이 강하고 약하고가 분명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바로 영광의 정말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형체와 같이 영광이 다른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이제 별과 또 다른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거죠. 이왕이 우리가 부활할지인데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는 거거든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할지인데 우리가 영광의 더 큰 영광의 부활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런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는 알다시피 계속해서 정말 이 항구적으로, 그야말로 물론 항구적이지 않지만 이 지구가 있는 내내 그렇게 계속해서 형체가 유지되지만 땅에 속한 형체는 어떻습니까? 영광이 있을지라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의 형체도 그렇고 물고기 형체도 그렇고 짐승의 형체도 새의 형체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아주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나도 형체 아무거나 좋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니까 그 모습으로 영원히 항구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땅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시 부활해서 잠시 좋은 듯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당시 심판을, 부활을 믿지 않아도요, 인정하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당시 부활이 어딨냐고, 21세기에 무슨 부활이냐고, 아이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당신이 똑똑하다고 그 말 하셨죠. 당신이 부활할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당신은 똑똑한 그 입 가지고 부활해서 지옥불에 가게 될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십시오. 하늘같이 높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아는 지식이 전부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 닫고 다 닫고 나만 오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정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있게 됩니다. 왜? 영혼이 있으니까요. 영혼이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데 신령한 몸의 형체가 땅에 속한 육체가 되어, 형체가 되어 부활하더라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 하늘에 속한 형체의 그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선한 일로 힘썼던 자와 악한 일에 힘썼던 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되어 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어째 첫째 부활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휴거가 돼야 돼요. 호련히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께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요 뒤에 짐승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해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니까 이거는
또 D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가르쳐 봐.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정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믿음을 가진 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한 자들이라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앞에 목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목뱀을 당한, 그냥 오늘날은 목뱀을 당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이슬람교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이렇게 목베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세상에 하도 이게 문화가 발달돼 목뱀은 원시적인 그 처형이어서 없애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 여전히 목배입니다. 사형도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당시에 이렇게 목벤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러면 정말 순교, 이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순교할 수 없느냐? 아니죠. 거기서도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순교할까요? 이제 거기서 또 다른 형식의 순교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6.25 때 많은 분들이 순교했죠. 네, 총에 맞아 죽었고 그들은 목뱀 받지 않았지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갇혀서 그 옥살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어요. 목뱀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첫째 벌에 누가 참여하느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할 믿음을 발휘하는 자라는 겁니다. 순교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데 순교할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행한 자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영혼들이죠. 그들이 자연사를 했던, 그렇게 해서 일찍 어떻게 순교를 당해서 일찍 죽었던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첫째 벌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교할 믿음을 가져서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나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짐승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막 짐승이나 이런 표를 안 받고 경배하지 아니한 아주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간혹 있나 봅니다. 소수. 그들은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뒤에 말씀들은. 이제 우리는 정말 여러분 환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다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견디실래요? 아니면 먼저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실래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한참 뒤라고 한다면 먼저 죽어서 정말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그런 영혼이 되어 있다면 당신이 휴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를 당해서 마침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첫째 부활이니까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 둘째 부활인 거죠. 천년왕국 끝날 때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멸하신다는, 이건 완전히 마귀를 지옥에 보낸 다음에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를 완전히 이제 잠깐 끄집어내서 마귀를 통해 시험하게 하고 마귀를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그 사이를 예비하는 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째 부활은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꿈꾸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만 오직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혹시라도 당신이 둘째 부활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반드시 이제 그 천년왕국에 통과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거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겪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둘째 부활도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놀라운 열매 맺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더욱더 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자들이 한다면 사망을 향해서 우린 비웃을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널 쏘는 것은 죄와 권능이지만 한번 날 쏴봐라. 난 능히 널 이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의 날이 정말 속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